제가 독설가인데 그걸 잘 사용하면,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한 생명의 한 가정이 구원되는 그런 축복에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님 앞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내질른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그 담대함에 대해서 오늘 또 이 특별 찬양에서 그 굳세라, 그 옛날 제 연속극인가 방송에서는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굳세라 그러면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해라, 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인간적인 굳세어라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기도를 하고 굳세야 한다는 그런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상처받고 뭐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복음은 시와 때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명자다, 이게 사명을 얘기하기 전에 시대를 사실 얘기해야 돼요. 여기 좀 거꾸로 설교를 하게 돼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금요일날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오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명자라는 게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의 의미도 되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사로 봐도 각 시대에, 각 세기에 정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있습니다. 각 시대에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니까 그 사람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개화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크리스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강의를 한 10여 년 했는데, 그때 같이 강의한 분이 여기 이름 없는 교회의 윤흥성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바로 이것,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청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도중 하차하고 박사 과정을 내려놓고 한국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도상 안창호와 월남 이상재 또 우남입니까?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에 대해서 몇 주 강의를 맡아서 해줬는데 정말로 그 많은 그 은혜들을 받은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12주 강의하고 그분이 4주 강의를 했는데 12주보다는 그 4주가 더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몰랐던 이 이호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그 70년대에서부터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YMCA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패라철치라고 그래서 CCC니 조인이 뭐 UBF니 여러 그 단체들이 생기면서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교회가 말씀이 넘쳐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패라철치의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패러철치라는 것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특수한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는 단체거든요. 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실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거를 이제 아주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한 강의가 이호 목사의 그 4번에 걸친, 저도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깊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전 교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새겨야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생각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제가 또 반복해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씀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지금 한국이 정말 어지럽 혼란 속에 있는데 한국을 구원할 지도자가 나올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준비하시고 정말 그게 역사 공부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줄을 봄으로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데 사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건 바로 이 사명자가 그 시대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는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건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함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보고 예수 믿지 말아라. 그 얘기 한마디로. 나 본이 못 되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입이 삐뚤어져서 발음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당신은 제대로 하라. 그 있죠.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야 된다. 그것처럼 내가 이미 온전히 그 성화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지만,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님께 부착됐다. 그 말씀 안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잡혔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예수께 속했느냐. 우리의 신앙의 그 싸움이라는 게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서, 그거를 선택할 때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딴 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이게 될 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보면 낮아지는 것이 높아진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면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두려울 수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맨날 울고 다니면서 뭐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관피야, 정피야, 무슨 피야,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누구 줄에 섰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누구에게 속하기를 원해요? 어느 줄에 서기를 원해요? 세상 줄에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 줄에 서기를 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뭐 육신이냐. 그 말 이제 그만합시다. 그죠? 왜냐하면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어요. 큰 걸 놓칩니다. 그걸 아신다 그러면 거기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분 앞에서 당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아프게 해서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인지 어찌 아느냐.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무식한 것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답하시나. 김두준 교수님이 주평예수교회 설교 잘해요. 그러니까 설교 라이선스를 침례교단에서 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친척들 중에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훌륭한 영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가끔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설교는 무식하게 해야 된다고 답을 얻었어요. 여러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지금 많이 비판을 받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김봉건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분들인데 그 장례식에 그 십자가 그 빨간 걸 들고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최걸능 목사님의 그 대표자 아닙니까? 아시죠? 그 이야기. 복음을 하도 전하러 만주 벌판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시험을 목사고시 보면 맨날 떨어져서 목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무튼 그분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주로 심사위원이었는데 우리 이제 면접 보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다 머리 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고시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이 심사위원 면접관들이 다 아멘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응? 그래서 뭐 아멘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무식하게 한 것 중에 가장 무식한 그 예화가 뭐냐면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온 동네가 초상난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네에 있는 그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키워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사람이 쟁이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동네 이제 그 고기 이제 울음바다가 된 그 동네에 가서 이 송아지를 살려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해서 그 죽은 송아지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일어날까요? 하루 꼬박 샜는데 안 일어나. 이틀 안 일어나. 3일째 일어났어요. 송아지가. 그래서 권능이라는 별명을 붙는 그분의 그 복음 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도사 때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 이제 미국에는 관을 열어놓고 하잖아요. 난 그게 참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입관 예배할 때 옷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몇 시간 후에 태워버릴 거 왜 그렇게 입히는지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평상복을 입히잖아요. 딱 예수 믿고 들어간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게다가 또 화장까지 시켜놓으면 산 사람 같아. 정말 자는 것 같은데 이거 꼭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속으로만 일어날지 하다 했는데 그게 뭐 한 시간 해가지고 일어나겠어요. 그 최광능 목사처럼 한 3일은 작정하고 거기 무릎 꿇고 했으면 또 몰라. 저도 그게 무식한 게 모자라가지고 무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무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까? 인간 그 이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그렇게 다양한 건 줄 몰랐어요. 십자가 처형이. 나는 본인만 십자가에 달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 가족들을 데려다 그렇게 몹쓸 짓들을 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악랄한 게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 제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도망간.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도 돼 있어요. 다 흩어지리. 거기 잡혀 있었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무슨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무식한 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무식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그냥 무식합시다. 뭐 머리 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걸 줄인 게 예수 천당이에요. 그 최건영 목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죠. 그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 외정시대 때에 그 기마 순경, 순사직, 그때 순사라고 불렀더라고요. 얼마나 칼차고 정말 위험이 있습니까? 게다가 말까지 타고 그 길 코너에 딱 폼 잡고 서 있는데 이 무식의 왕인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무식하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말 귀에다 대고 예수 찬다 그랬어. 그랬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서 그 기마순사가 땅에 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지서야 요즘은 경찰서지만 거기 데리고 가서 막 들겨 패는데 각구목으로 막 들겨 패는데 맞을 때마다 최건능 목사는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이제 천당까지는 못 가고 예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그 때릴 적마다 예수를 부르짖으니까 이상해서 넌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그랬더니 참 그 무식한 분이 하네. 너 밀가루 푸대를 가지고 몽둥이를 쳐봐라. 뭐가 나오냐? 막 밀가루가 나오지 뭐가 나오냐? 내 안에도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가 때리면 때릴수록 나오는 건 예수뿐이 없다. 이게 무식한 겁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감히 예수께 속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푹 담궜다 꺼내면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죠. 예수로. 뭐를 봐도 예수. 뭐를 봐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없네. 날 보고 예수가 보이죠? 강요를 했어. 강요. 아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보세요. 네, 뭐가 보입니까? 보셔야 돼요 예수를. 예수. 그 우리 저 박 형제 안에 예수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야 되는. 무식하게. 아멘. 계속 지속적으로 무식해야 돼요. 괜히 뭐 말씀 좀 한다고 그거 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친구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전도하리라 잊어버리세요. 그냥 예수 믿어. 그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 그냥 예수. 뭐야 너 자꾸 그럴 거 아니야. 재수 없어. 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 그럼 하도 그러면 좀 이상해서 얘가 머리가 돌았나? 뭐 그러고 궁금해서 물어볼 거야. 너 어떻게 되지 않았냐? 아멘? 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성화가 되는 건데 성화가 완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먹어야 살죠. 자야 힘을 얻죠. 예? 뭐 이 세상 육신의 요구가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거 얻어내려면 쉽지가 않아요. 성미 좋아하세요. 그 쌀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을 거치면서 가뭄도 이겨내고 그래야 이제 쌀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뜨거운 햇빛, 가뭄, 뭐 해충 뭐 이런 온갖 것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무시도 당하죠. 그 뭐예요? 피라 그러죠? 논에 쌀 옆에 나는 그것들하고 경쟁해서 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쑥쑥 자라고 정말 늠름한데 이 벼는 비실비실하거든.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하죠. 가라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이 성도인데 어떻게 성화 그렇게 마음 좋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게 돼요? 자기 게다가 이제 좀 잘 믿으려고 하면 또 찔린단 말이야. 나 이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아니 같지 않은 그 찔림 뭐 이런 등등.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막 찔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거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sanctified. 그 성화의 과정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성화됐다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지 않고 영화라고 해요. glorification.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변하는 상태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진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그 시점까지 꾸준히 조금씩 성화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빨리 이루는 방법은 무식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뭐 무식한 사람을 일부러 뽑은 건 아니고 기도하시고 하룻밤 꼬박 기도하신 다음에 그날 너 일로 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무식 집단이야. 그래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베리안 그룹이라고 그래요. 야만 수준에 속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아는 무식쟁이인데 설교를 하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사도행전 나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탁 깨져야 돼요. 내가 안다는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뭘 알아? 그거 아는 게 그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겠지, 상처받겠지. 그거 우리 생각은 몰라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무슨 말 할까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세요. 뭔 말 할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말이 무슨 거룩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어요. 뭔 말이에요? 포도주하고 물과의 비교해서 물이 포도주보다
맛있다라는 그 목사의 말에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나의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뭐예요? 포도주에 있었어. 누가 뭐래도 포도주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뭐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청 모욕적인 발언을 목사의 입에서 나오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얘기야? 에이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뭐 대단한 이슈예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느끼고 목사니까 나는 또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이 저를 굉장히 끈질기게 한 달간 괴롭히는 바람에 결국 오케이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허리끈 풀어놓고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하신 게 그게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차여도 그 성령님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좋은 건지조차도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 진짜 무식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그 다윗의 고백 안에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고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그랬어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가 누구한테 아유 버러지 같다 그랬더니 막 모욕을 느꼈다나. 야 야곱도 하나님의 버러지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지렁이 같은 미물 수준입니다. 우리가 뭐 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야단 맞는 그 친구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 그 사람들 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말들입니다.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 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말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나발나발거립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몇 구절 안다고 그거 가지고 나불나불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저 틀렸어. 김 집사 저거 엉망이야. 뭐 거기까지만 가도 되는데 김 목사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고 판단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판단이라기보다는 분별.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너는 뭐 벌받아야 돼. 뭐 너는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야 된다든가. 뭐 그러니까 너는 뭐 아무튼 너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서 지나서 죄를 아주 정하는 거예요. 형벌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인가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뭐 멀지 않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가조바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러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4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꼬마 이름이 잊어버렸어. 어? 요엘? 내가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저 꼬마도 하나 못 다스리는 거.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고치겠다고? 어? 아니 저런 꼬마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니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감히. 벌써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네. 저지멘트를 하지 말아라.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리라. 이게 먹는 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에요. 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비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될 듯 하다가 이것 때문에 쪼개져. 가정이 뭐 이렇게 될 듯 하다가 이것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영적 지식 가지고 드립다 막 칼질을 해대니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그 가정 내에 장로님 보고 이걸 그렇게 읽어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 소용이 없어. 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조차도 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이댄다고 될 것 같습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성령님 저분을 어떻게 좀 하십시오 하는 게 훨 현명한 방법이에요. 성령님이야. 저런 분을 고치지 않고 어느 분을 고쳐주시니까 그 환자입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영적인 환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영을 고치는 닥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을 어떻게 주문합니까? 내가 여러분의 영을 무슨 수로 내가 뭐 볼 줄도 모르고 진단이 안 돼요. 진단이. 그런데 어떻게 고쳐요?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NIBC 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것 같은데 방목입니다. 그냥 다 내 풀밭에 나가서 네가 알아서 뭐 먹고 뭐 배 아프면 뭐 그때 오든가. 뭐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뭐 기가 막힌 프로그램과 막 기가 막힌 관리 뭐 이런 비법이 있는 줄 아는데 비법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제가 일찍이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수뿐이 없어요. 아멘. 여기 한 사람, 저 요엘이고 뭐 쟤네들 여러분이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포기하시죠? 지잖아. 지세요. 좀 서로 져줘. 네. 그러니까 나는 축배할 때마다 당신 멋져 그거 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사세요. 네? 신나게 사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멋있게. 뭐가 멋있어요? 져주면서 사는 게 멋있는 거예요. 져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멋있죠. 저 꼬마한테 맨날 지잖아요. 선교사. 이겨요? 멋있어. 부모는 멋있습니다. 왜? 자식에게 져주면서 살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 멋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게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져줘라 이거예요. 손해봐라 이거예요. 낮아져라 이거예요. 네. 완전히 거꾸로 살아라 이게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반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뭐해? 천국 안에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멋있어. 예. 왜냐? 엄마 말은 그래도 듣잖아. 예? 아빠 말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사실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도자로 뽑힌 대통령이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들 불소통이 안 되느니 아무튼 그 태도에 대해서 결국은 보니까 태도에 관해서 비판하는 거더라고요. 태도. 예. 그런데 말이에요. 수년 전 1960년대 61년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40-5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집안이지만 그렇게 종교인은 아니었어요. 잘 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연설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때 그렇게 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숙제가 내가 취임한 후 10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0일 이내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정부의 임기 중에 완수되지도 않을 것이며 뭐야 완전히 배째라. 네? 어쩌면 우리 일생 동안에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합시다. 아 멋있는 연설을 했어요. 네. 제 생애에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대학 300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합시다. 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기독교 국가, 기독교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이 패러다임이 믿든 안 믿든 그 당시에 미국 시민 의식은 이랬어요. 나 다 이뤘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없었어요. 굉장히 마일드했어요. 1960년대 미국은 정말 겸손들 했어요. 길에서 만나도. 왜? 그 문화가 그 패러다임 그 시대 가치관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실현은 제 임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닙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취임식 때. 굉장히 화려한 약속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셨다. 지금 그거 담지 못해가지고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태도 요걸 아셨더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리고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이것 좀 전해주세요. 어? 대통령에게 편지 쓰면 다 읽을 거야 아마. 누군가 좀 편지 좀 쓰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이렇게 취임사를 했더라면 오늘날 훨씬 부드러울 텐데. 크리스천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케네디는 또 계속해서 이랬대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결국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나도 정치가 돼. 그 뭐 정치가들은 꼭 끝에 가서 손을 지르더라고, 높여서. 그럴듯하죠. 아니요? 네. 네. 뭐 박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화려한 약속들이 묻혀가지고 이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 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쳐야 돼. 옳소. 네. 우리 NIBC가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그 이룬 그 열매들을 우리 신임 총장님이 순방하면서 보시고 정말 감탄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 NIBC 출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룬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목입니다. 원칙만 얘기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그 많은 걸 나도 못하는데 그걸 가르칩니까? 나 솔직하게 나도 못 지키는 걸 어떻게 학생들 보고 하래. 그러나 최소한 이 몇 가지는 손해보면서 살자. 이건 우리 하자.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우리 손해보면서 살자. 막 많은 얘기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택하게 하고 난 나쁜 거 택하자. 다른 사람 많이 먹게 하고 우리 조금 먹자. 그걸로 성공한 게 베트남의 NIBC 회사입니다. New International 뭐예요? 비즈니스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살짝 NIBC를 바꿔가지고 손해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요. 그게 주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자요. 니드가 있는 엄청난 니드가 있잖아요. 수요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적게 먹고 뭐에 중산층 이상의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자요. 손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 먹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날개가 다쳐서 그냥 달려가지고 짓기도 훨씬 전에 다 팔린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그 노대인이 자기가 이제 거기 건설 소장이니까 자기도 하나를 샀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잘 보이는 데다 전망 좋은 데를 탁 찍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시장이 그걸 원해. 그 어떻게 해야 돼? 손해 봐야지. 그 내준 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성공한 회사예요. 뭐 지금 뭐 한동대 출신들 뭐 계속 거기 뭐 인턴들 가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 갔다 왔잖아. 여기. 딴 거 볼 거 없어. 딱 그거 하나 지킨 거예요. 김기철 대표가. 손해보자. 적게 먹자. 그러니까 신나서 투자자가 그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야. 얼마든지 투자할 테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호치민 시티에도 그 큰 공사가 몇 개가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해 봅시다. 그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내려오는 조크 중에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바보가. 사람들이 그 바보 앞에 다임하고 니켈이라는 게 있어요. 동전, 미국 동전에. 니켈은 커요. 그런데 이건 5센트야. 5전짜리야. 다임은 조그매. 그거보다 반도 안 돼. 근데 그건 10센트야. 가치가. 자, 이 두 개를 딱 놓고 이 바보에게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은 이 5센트짜리 큰 거를 짓는단 말이야. 요게 재밌어서 계속 걔 앞에 그걸 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김없이 5센트 니켈 그걸 집어. 사람들이 그게 재밌어서 너도 나도 호주머니에 동전 있는 건 다 걔한테 가서 야 어느 거 가질래? 계속 니켈이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바보가 내가 다임을 집으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느냐. 누가 바보야 도대체? 얘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메스터한 애야. 걔가 바보 됩시다. 바보. 내가 이거 LA에 있는 유명한 그 지금 연세가 아마 한 80세, 90세 가까이 되는 그런 목사님 있어요. 이름은 내가 안 밝혀. 그런데 그분이 공학 박사예요. 그런데 딸이 죽을 자리에서 침대 곁에서 간신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를 하는데 그분의 이제 부흥회를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분의 주제가가 뭔지 알아? 바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그 공학 박사가 바보 되기 원하는 게 그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바보 되는데 그냥 바보가 되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진짜 바보 되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에게 절대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목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문제는 상대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내가 쟤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쟤보다 월급이 더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상대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자기가 안 되면 자기는 가난하다야.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토끼처럼 거북이에게 집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보니까 저것쯤이야. 내가 한숨 자고 가도 돼. 그러다가 꼴찌한 거 아니야. 그러나 정말 승리하는 지도자, 승리하는 사명자라면 어떻게? 절대적인 목표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거 부르짖다 간 분이 김봉근 목사님. 그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목사님 다른 설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무식해서 다른 거 아는 게 없어. 맨날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조금 다른 설교를 하면 좋다고 그래. 바보들이. 그게 명설교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뭐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지하대에서부터 거지 15년 전서부터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나. 그런데 그 서울역 밑에 지금 YTN 그 밑에 있는 지하도 거기서 거기에 있다마는 밥솥 들고 국 들고 내려가려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김봉원 목사님이 같이 그걸 손수 들고 내려가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 물로 싹 청소하고 그걸 또 다시 올려서 양주까지 싣고 가야 되고 그걸 매일 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인들 지나갈 반 남겨놓고 반은 이제 그 노숙자들이 와서 쭉 이제 앉혀요. 앉아놓으면 한 800명가량 있어요. 5, 600명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설교는 딱 한 5분이나 10분 길어요. 오직 예수를 20번 따라하게 하고 나서 밥 먹는 거예요. 오직 이게 안 되네. 예수가 나와야지. NIBC 예수 그래 오죽하면 내가 예수자를 집어넣었어. NIBC 예수교회. 그거 한 20번 시키는 게 긴 설교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 오직 예수. 근데 여러분 not I but Christ를 줄이면 그게 뭐예요? Only Jesus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NIBC나 오직 예수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NIBC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내 예수를 거기다 더 붙인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예수 교회. 좀 길지만. 요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길게 해야 또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교회,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판단하실 텐데. 예수님이 때릴 거 때리고 위로할 거 위로하고 예수님이 복 줄 거 복 주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목입니다. 알아서 해라. 예수가 누구인지만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선택이야. 내가 너 대신 어떻게 선택을 해주냐. 네 인생을. 그렇죠?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을 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제가 좀 차갑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차가운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박형제. 잘 선택하신 거예요. 문들아, 들릴 줄 알아. 그것도 뭐,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뭐 짧게 할 걸 가지고 굉장히 길게 했네요. 이렇게 남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거는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뭐와 같이 되는지 아세요? 놀부같이 돼요. 똥바가지 씁니다. 정말 손해보고 끝나요. 억지로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그것도 싸매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거는 정말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대적인 목표 오직 예수. 그거 확실한 사람만이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얻었다 한다 아니야, 다 이루었다 한다 아니야, 오직 나는 달려갈 뿐이다, 함께 달리자,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정말 내가 이 사명자로서, 리더로서, 우리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그 부모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함께 갑시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아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니 아들아, 딸아, 함께 가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함께 가자고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러한 지도자의 태도를 가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